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인정받읍시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친구에게나 이웃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식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인정을 못 받고 산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내에게 남편이 인정을 못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고 부모가,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그저 그래, 믿을 수 없어, 항상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사는 것처럼 아마 불행한 그런 삶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삶은 점점 당장은 어떤 액션이나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 사람은 점점점 늪에 빠져드는, 인생의 늪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늘 인정받고 사는 사람은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또 자신감이 있게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9명이 아이들만 다 간 것이 아니고 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선교를 가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또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주위 갔다 온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심지어 거기 사람들 보면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우리는 집에 신발이 최소한 5컬레 이상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웃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목사님 무슨 5컬레입니까? 우리 집은 10컬레도 넘습니다. 이렇게. 다 기본적인 신발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죠. 그러니 삶의 그들이 질이 떨어지니까 서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필 하나 갖고도 그 캔디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무 먹지 마라. 먹으면 이빨 썩는다, 몸이 안 좋아. 안 준단 말이죠. 그 캔디 하나 1불도 안 되는 연필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더 갔니? 얘는 네가 못 갔니? 아까 가졌는데 왜 또 갔니? 왜 나는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서로 상대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의심을 지나서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사랑해주니까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갔을 때 거기 아이들에게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뭐 교회에 왔다 갔다 그저 해도 그런 말이 있죠.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 속옷이 젖는다처럼 그저 우리 애들이 대충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거기 가서 보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물론 영어로 전하면 또 한국말로 전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통역하는 아이들이, 한인교회 아이들이 나와서 스페인시로 통역을 해줬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스페인시로 다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다니는 애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뭐 어려서 다니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부모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도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내 신앙이 누구한테 물려가요? 자녀들에게 대물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대충 교회에 오고 예배 시간도 대충 늦게 오고 그저 예배를 때우는 심정으로 오면은 다 누구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예, 말을 않겠어요. 그 이상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 있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그런 일꾼으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네가 부끄러움이 없고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집사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인정받고, 또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가지라는 거예요. 늘 부담 가는 부모, 늘 부담 가는 자녀, 늘 부담 가는 아내, 남편,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기억하라, 서로 다투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한 가정에서 다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가정에서 다투면은 교회 와서도 다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 이렇게 목회 한 20년 하다 보니까 뭐 딴 건 몰라도 얼굴은 보고 읽을 줄 알아요. 저 가정 부부간에 같이 앉아있지만 집에서 싸웠다. 큰 소리 치고 차에서 오면서 싸웠구나. 이런 건 알고 있어요. 단 뭐를 안 할 뿐이죠? 말을 안 할 뿐이고 설교를 안 할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래요. 다툼을 하지 말고, 또한 교회 내에서도 다툼을 종종 갖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부엌 가지고 다툼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부엌 들어갈 때마다 제가 간이 그냥 막 좁았다, 또 나오면 커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부엌에 갔는데 전화로 그래요. 목사님, 냉장고 있는 거 냉장고 있는 거 먹었어요? 뭘 먹은지 알아요? 내 김치를 먹었는지 국수를 먹었는지 또 아이스크림 뭘 먹어 일주일 있으면서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몇 번 하는데 뭘 먹은지 알아요? 그러면 또 안 먹었어요 이럴 수도 없고, 먹었어요 그럼 없어져서 목사님 먹은 줄 알았어요. 그것 좀 먹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면 집에다 냉장고에다 놓고 열쇠를 잠궈 놓든가. 교회에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는데 왜 거기다 놓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건 뉴스가 먹어야 한다, 또 여기는 점심이다, 꼭 글씨를 써놔요. 그런데 글씨를 써놓으면 또
꼭 그걸 찾아 먹는 분이 있어. 다툼이 있단 말이야. 다툼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래갖고 어떻게 서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인정을. 그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분노가 있어도, 아무리 내 유익이 해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공동체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내 마음이 분노가 있을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사단이가 내 마음에 분노를 가져오고 공동체를 연약하게 만드느니 주여 이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케 하는 그런 유익된 신앙, 유익된 성도, 인정받는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인정된 자가 되려면 첫째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잘 알아야 돼요? 금방 잊어버리셨죠? 저를 따라해서 말씀을 잘 알자. 그래요. 인생의 프린시플이 뭐냐? 인생의 원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원리가 저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요. 인생의 원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요. 인생의 원리가 어떤 사람은 물질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요. 인생의 원리가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요. 물론 지식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인생의 원리가 물질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되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으로부터 오면 기초를 성경으로부터 그 삶을 인생을 기초로부터 성경을 기초로 쌓는 사람은 어떠한 풍랑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친구의 관계도 있고 가정에서도 어려운 관계도 있고 부부간의 어려운 관계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 못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잊고 살자, 그저 오늘 넘어가면 그저 하루 살겠지, 이렇게 살아요.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든, 누가 나는 상관없어, 내 인생 그저 내가 살면 되지, 이렇게 기초가 연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늪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뭐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씀.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알지 못하면은 낫이 기억자인데 그 기억자도 놓고도 모른다. 그 가슴 아픈다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프고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녀들은 가르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했어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이 말씀은 기본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나니.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기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찬양 어떻게 했어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일어나 걸으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좌절이 온다 할지라. 인생에 좌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면은 낙심이 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의 말씀을 사람들은 내 바쁘니까 이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을 너무 쓰레기와 같은 것과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 그래 오늘 읽어야지. 그러고 바쁘니까 다음에 보지. 그러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잠이 오면 그냥 자지 뭐. 언제 읽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읽든가 저녁에 읽든가 점심때 읽든가 차에서 읽든가 말이에요. 요즘에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이게 S5인데 삼성 S 갤러 뭐예요? 이게 삼성 S5라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이걸 우리 애들이 아빠 오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를 했는데 쓸 줄을 알아야죠. 기능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우리 둘째한테 야 이거 좀 전에 쓰던 걸로 바꿔달라. 아빠 자꾸 배워야지. 안 된다고 옛날 거 쓰려면 돼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거 불편하니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만 알면 돼. 여러분, 보석과 이 핸드폰보다 더 좋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보석과 같은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내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자녀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밥은 안 먹어도 하루에 성경을 읽겠다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빵을 안 먹어도 주의 말씀을 읽겠다. 이런 결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본인들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만이 살 길이다. 아버지가 또한 어머니가 가정에서 모여서 늘 읽었어요. 너희가 성공해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 말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항상 저녁마다 또는 아침마다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눴어요. 통계에 보면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0.2%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5%가 노벨상의 35%가 유대인들이 받는데, 그리고 미국 경제의 65%가 미국 경제를 유대인 손에 놓아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나 선생님 70%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저력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미국의 모든 학계나 경제계나 또한 이런 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0.2%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열심히 읽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서서히 젖어가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읽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정받기 위한다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씀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다시는 재림할 것도 아니고 그분은 부활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교회 내에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늘 가서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의 연약한 것을 늘 드러내고 공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연약하게 돼요. 공동체는 늘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고사성어로 뭐라고 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나요? 우물 안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다, 자기는 본인이 그게 잘못된 말인지도 몰라요. 그게 본인이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늘 조물먹게 하는지도 몰라요. 아픈 말을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상이 초대교회의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후메노와 빌레노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망령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경건치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냐? 어둠의 권세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사단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좀 연약한 걸 봐도, 좀 허물을 봐도 잘할 수 있어. 그래,
그건 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덮어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자. 자꾸 덮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격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고 있을 때에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분에게 찾아가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행하는 자가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죠. 6월 17일 날 밤에 찰스톤에 있는 임마누엘 감리교에서 한 21살 청년이 총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9명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엄청난 충격에 쌓이는, 미국을 충격에 쌓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충격에 쌓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백인 우월자였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로서 흑인 교회에 가서 9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마음의 증오로, 이 마음의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 청년이 잡히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에 이런 법이 있다고 그래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왜 그렇게 피해를 줬느냐 법정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부모를 그 자리에서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식 22살짜리를 꽃과 같이 키우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자녀를 그 자리에서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그 백인 그 사람을 좀 당장 돌로 쳐 죽여도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아파하는 그들이 법정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그 21살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당신이 왜 죽였느냐? 왜 그랬느냐? 이거 보다. 내가 그리운 내 부모, 앞으로 볼 수 없는 내 자식, 그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괴로움을 내가 평생 갖고 살아야겠지만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우리 부모, 내 자식을 그렇게 총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로 그런 악한 행습을 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청년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은 그러나 더 감동을 준 것은 내 부모를 잃고 내 자식을 잃은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면서 내 마음에 실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미운 마음으로 여전히 갖고 있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실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겠느냐 이거예요. CNN으로 또한 BBC로 세계 방송하면서 기독교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은 살인자도 녹이는구나, 이것이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9명의 아이들이 선교를 나갔어요. 때로는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부모지만은 자식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를 갔을 때 모두 밝은 모습이더라, 모두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자식을 떠나서, 남편을, 아내를 떠나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행복한데,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 영혼에 깊이 눌려있던 게 확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가서 그 찢기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 그 아이들 얼마나 사실 더러웁니까? 애들이, 걔네들은 도미니카에 이렇게 도망 온 사람들, IT에서 이렇게 도망 온 그분, 물이 없어서 씻지를 못해요. 그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고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깨끗한 척 하며 사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사모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선교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눌려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눌려있던 끼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너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주신 거야. 그래,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대로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억눌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늘 섬기며 그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